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3장 1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제가 나홀로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만 하기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이목사가 아픈 관계로 제가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잘 보면요, 이 바울 서신의 그 처음 내용은요, 복음이 많이 강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들이 바울 서신의 초기 메시지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자기 생전에 오실 줄 알고 그렇게 메시지를 급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점차적으로 깨닫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내 생에 또 내가 살아있을 동안 안 오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약간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약 10가지의 문제들이 막 내재해가지고 막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뭐 영지주의자라든지 또 유대주의자라든지 이런 잘못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안을 파고 들어가지고 교회를 자꾸 혼란케 하고 혼미케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별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캄보디아 선교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죠.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하다. 이런 이상한 메시지들이 한국 교회를 파고 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병들게 만드는, 또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 말씀만 받고 그냥 방언 받도록 막 기도하는데 그 이상하게 뭐 방언한다는 게 뭐 랄랄라 아니면 따따따따고 따따따와 랄랄라를 바꿔서 하기도 하고 몇 가지 단어도 아닌 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막 방언한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여러분, 저 어제 방언 틀어줄 때 깜짝 안 놀랐습니까? 놀랬죠? 네. 방언 잘하던가요? 어제 뭐 참석 안 하신 분도 모르죠. 제가 어제 내가 방언하는 걸 내가 틀어줬다니까요. 탁 틀어줬어요. 그게 방언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답했잖아요. 가짜 방언이라고. 가짜 방언. 저도 가짜 방언 잘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짜 방언을. 근데 그런 것이 방언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거의 99.9%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가짜 방언 하면서 막 자기 마음으로는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이 막 방언인 줄 알아요. 정말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리석은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지금도 방언에 빠져있는 성도들 한국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캄보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런 교회 다녀봤죠? 막 방언해야 뭐 구원받고 방언해야 성령 충만하고 더 심지어 방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걸 막 강요하고, 그죠?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들을 아마 여러분 전에 다닌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교회들이 많이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해요. 왜?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 무속신앙이요, 배경에 딱 깔리기 때문에 그거가 딱 맞으면요, 확 빠져들어 버려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삶을 잘 보세요. 삶을 잘 보면 복음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보세요. 성경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절대로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최고의 기도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다. 귀신 들리지 않으려면 방언하지 마라. 영적 문제 시달리지 않으려고 하면 방언하지 마라. 제가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은 나는 그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방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낫죠. 훨씬 더 큰 은사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미 한번 들었던 설교지만 제가 뭔가 하고 나서 아쉽고 부족한 전달력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것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그 사람을 가르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다. 자,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죽은 거예요. 그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자예요. 이런 간단한 믿음들을 잘 정리해둬야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위의 것을 찾은 성도들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게 바로요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주로 위의 것을 찾은 게 아니고 땅의 것을 찾았어요. 땅의 것 때문에 고민했고 땅의 것 때문에 화가 났고 땅의 것 때문에 억울했고 땅의 것 때문에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위의 것을 찾는 성도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위의 것만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의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은 그 행위를 옛날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옛사람 있잖아요. 불신자 때의 행위가 있잖아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불신자 때 살았던 그 삶의 모습, 불신자 때의 삶의 양식, 생활, 이런 것들을 버려라. 바울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자,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설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 말은 한마디만 꼭 벗어야 할 것. 꼭 벗어야 돼요. 5절과 6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꼭 버려야 될 것. 첫 번째 뭘 버려라?
엄난을 버려라. 엄난을 버려라. 이 엄난이라는 것은요, 부적절한 성적 결합이에요. 이런 것을 벗어버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꼭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엄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 시대가요, 엄난에 노출된 시대잖아요. 그죠? 뭐 컴퓨터를 보아도, 뭐 비디오를 보아도, 뭐 유튜브를 보아도 엄난한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보지도 말아야 되고 클릭해서도 안 돼요. 이 엄난한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행동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엄난을 버려라. 부적절한 성적 결합, 이런 다시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부정한 것도 버려라. 뭡니까 이것은? 타락한, 그러한 도덕적인 타락, 중요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도덕적인 걸 잘 지켜야 됩니다. 도덕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도덕적인 걸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도덕적인 겁니다. 이 도덕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정하지 마라. 도덕적인 타락 벗어라. 그 다음에요, 사욕. 뭡니까? 사욕이잖아요. 이기심에서 시작된 욕망, 너의 이기심, 이런 거 버려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무엇을 버려야 했습니까? 탐심도 버려라. 이 탐심 뭡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을 가지는 거.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부유해야 되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틀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제가 오래전에요, 한 20년 전에요, 일본에서 강의를 내가 멋있게 하고 왔어요. 멋있게 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막 일본 목사들이 막 저보고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아주 멋있게 강의하고 왔는데 엄청 욕 얻어먹었어요. 저는 그때를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저 그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랬더니 이제 일본이라는 상황이 또 이렇게 또 제가 생각하는 거가 좀 달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저보고 막 율법적이라고 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오래 살 겁니다, 아마. 제가 오래 살 걸로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는 말이지만, 그죠? 어쨌든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벗어야 될 건 뭐냐? 엄남, 부정, 사욕, 탐심.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꼭 절대적으로 벗어버려야 한다. 자, 그러면서 또 함께, 이것과 위의 것과 함께 버려야 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자, 7절 처음 나오는 말씀과 8절 처음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전에 라고 했고요. 8절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이제는 이랬잖아요. 너희도 전에 7절에, 8절에는 이제는 했거든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전에는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전에는 분함과 노여움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려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속에 분함과 노여움이 있습니까? 있겠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을 거야, 아마. 분함과 노여움. 많을 거예요. 전에는 그 분함과 노여움과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벗어야 된다.
전에는 악의와 비방을 버리지 못했다면, 전에는 계속 악의를 품고 비방하는 것을 계속 품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그 악의와 비방도 버려야 된다. 따라서 하세요. 비방하지 말자. 전에는 부끄러운 말을 하고 다녔지만 이제는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마라.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요.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엄난, 부정, 사욕, 탐심을 버리고 함께 버려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죠?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벗었으면 입어야 할 것도 있어요. 입어야 할 것.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또 뭐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걸 입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입어라. 긍휼은 뭡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는 뭐냐? 친절한 거예요. 겸손한 것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온유는 뭐냐?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오래 참으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인내인데요, 그 원어에 보면요,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는 걸 말해요.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 이런 걸 입으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제가 다 말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버리고 뭘 입어야 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걸 옷 입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이런 옷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은 뭐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벗어버렸으면 입어야 돼요.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라.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사랑의 옷을 입어라. 13절과 14절을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용납하고 뭐하라? 용서하라. 이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해라. 자,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죠. 다 용서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 안 된다. 그거는요, 불신자들 세상 논리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사랑하느냐? 네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죽어라. 억울합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야.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야. 그래서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든 길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보고 어렵고 힘든 길 가라 안 하면 여러분은 전부 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걸 알고 하나님의 딸 이름 불러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면 네가 이렇게 된다. 지옥 백성이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힘들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기 싫죠, 막. 여러분은 주로 막 복수의 옷을 입기를 원하잖아요. 복수의 옷. 그래서 이렇게 복수의 옷을 입고 그냥 막 멋지게 탁 쳐다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봤자 감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예? 복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수하지 마시라니까. 사랑의 옷을 입자.
자, 요런 설교할 때마다 제일 찔리는 사람이 나예요. 나는 별로 사랑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늘 스스로를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사랑의 옷을 입도록 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의 옷을 입어라 이랬어요. 말씀의 옷. 참,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15절과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말씀의 옷을 다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거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이 매일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고 한 구절의 말씀을요 붙잡고 기도해야 여러분들이요 현장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서 신신당부합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고 한 구절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매일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왜 매일 성경은 안 읽어요? 거의 매일 TV는 틀면서 왜 매일 성경은 안 읽어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기계 하나 사면 사용 설명서는 그렇게 읽으면서 왜 성경은 안 읽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사용 설명서, 그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잖아요. 읽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전도 잘하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냐? 아니요. 제 관점에서는요, 전도 잘하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가 아니에요. 저 관점에서는 성경 잘 읽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안 읽는 성도가 전도한다,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성경 읽는 성도가 전도해야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해집니다. 성경 읽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 읽으면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게 없어요. 성경 읽으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 성경 읽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뭐라고 했느냐? 감사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평강하고 감사하자. 하나 앞에서 우리가요 평강해야 돼요. 근데요 죄 지으면 평강할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 벌써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평강하겠습니까? 이거는 죽은 양심이라야 평강하지. 그 평강도 온전한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 가운데 있으면 평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는요 입어야 할 것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입고 있어야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이런 것들을 막 입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강할 수 있겠어요? 또 이런 것들을 입고 있으면 뭡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평강하고 감사할 때 행복한 겁니다. 평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평강하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만드시기 바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악한 일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입어야 될 것을 입고 있어야 평강할 수 있고 입어야 될 것을 입고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고 그때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을 우리가 주는 메시지를 또 잘 한번 붙잡아야 되는데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라. 일하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늘 나와야 돼요. 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뭐 사람 만나러 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좋은 대화하게 하시고 서로의 유익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오늘 기도하고 딱 그 사람 만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두 번째, 여러분들 뭐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 다 앞에 성경에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죽이라. 그리고 정말 이번 한 주간요,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게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은 오늘의 차선이다. 내가 찍게 될 차선이에요. 이거 벗어나면 안 돼. 이것을 벗어나면 중앙선 침범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내가 다 피해 보상 다 해줘야 돼요. 다 오늘의 한 구절은 다 오늘 내가 지켜야 될 차선이에요. 오늘 내가 따라가야 될 내비게이션이에요. 저 오늘 교육부 연합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고 오늘의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3개월만 살아봐라. 답 나온다. 답 나온다. 성경 읽고 오늘 말씀 붙잡고 3개월만 적용하면서 살아봐라. 인생 바뀐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는데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아요. 성경 읽고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말씀의 옷을 입은 것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벗어야 될 것을 벗으세요. 이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옷을 입고 평강과 말씀의 옷을 다 입고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또다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벗어야 될 것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될 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악의 요소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을 것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